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날,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유대인들 안식교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 드렸음을 누가는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로 갈 때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저희들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모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주께서 감동과 감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과 세계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이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증거를 이 시간도 할 수 있도록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약 1020명 가까이가 이 인터넷을 주간 안에 보면서 말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들을 만지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이 거의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특별히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 바울이 몸이 아주 안 좋으니까 바울을 도와가면서 바울 아픈 부분을 도와주고 일어나는 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만약 누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AD 1세기경에 일어났던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개척을 대학원 3학년 때에 부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은 이제 일주일 내내 안 해요. 빨리 마쳐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오전 정도 마치고 내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한 1,500명 가까이 모일 겁니다. 그 교회가. 합동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넘겨주고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형님 친구 서울대 불문학과 나온 분이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한 몇 년 만에 저 신사원 박사님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권영진이라는 분인데 박사과정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러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내한테 독일로 유학을 오려면 괴팅겐이라는 신학교가 유일하게 정통이고 다른 데는 다 신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형 그러면 괴팅겐에 가가지고 독일 가서 거기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서류를 좀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줘가지고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산에 가면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지금도 거기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독일의 수업을 하는 그대로를 몇 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인사도 예를 들면요, 인사도 막 다 이렇게 독일식으로 다 합니다. 점수 매기는 것도 컴마 하나만 놓치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다 매겨요. 그런데 5점 만점에 4.5를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울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아무 내가 모르는데 한 65세 된 거제도 출신 목사님이 옥 목사님이에요. 전화가 왔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울산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형님을 잘 안돼, 큰형님을. 그 울산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형님이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한 300개 되는 교회를 다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허목사 허장로님 동생이라며요? 이러더라고. 이제 완전히 거제도 표준말로 사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와서 우리 교회를 몇 년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에서 다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전화를 거니까 그분 아주 활동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니하고 자네하고 통할 거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는 울산으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냥 수요일날 설교해달라 해서 난 설교하러 그냥 갔다 올라간 거죠. 그런데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저를 부목사님으로 청명하는 투표를 해야 돼요. 3분의 2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목사님 올라가고 나서 투표해야 된다. 한 명도 반대를 안 하고 목사님 초청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택, 사례금 어떻게 주겠다. 그래서 제가 울산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내려가니까 목사님이 뭐를 도와달라고 하냐면 내보다 한두의 선배가 있는데 저분은 사람은 좋은데 교회를 성장을 못 시키니까 허 목사가 특별히 청년부부터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성장시켜야 교회가 힘이 있는데 청년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한 수십 배로 성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학부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3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저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94년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89년 말에 내려가서 94년도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야 됩니까? 개척을 해야 됩니까? 유학을 가야 됩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제가 아침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한 100일 정도 됐는데 교인 앞에 있었던 교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사택에 잠깐 들리도 되냐고 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과일하고 사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개척 안 하실래요? 아니 내가 3가지 중에 어디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인도를 기다리고 지금 100일째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그러면 됐다. 자기들이 20년 동안 얼마 안 되지만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와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봉투 하나를 두고 그냥 갔어요. 내가 이제 앞에 나가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대문 바깥에서 인사하고 돌아왔는데 봐요. 94년도예요. 딱 봉투를 열었는데 나는 이번 생활비 조금 한 몇백만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통장에 막도장을 파가지고 제 이름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실명제 하기 전에는 통장에 딱 돈을 넣어가 제 이름으로 파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통장을 열었는데 6하고 동그라미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시에 보니까 현금이 6억이에요. 6억.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개척하라고. 그게 94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영통에 2024년이잖아요. 30년이 딱 됐어요. 하나님이 이 영통에 또 30년 만에 보내셔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지? 봐요. 미국에 가족이 다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신이 그냥 가족들하고 미국에만 있으면 편하고 애들 다 직장 안정돼 있고 그런데 연금 다 나오는데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한국에 가라고 해. 오늘요, 거기에 제가 이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봐요.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시카고의 제일 큰 교회 빌 하이스웰이라는 목사님이 20몇 살 먹을 때에 기타 치고 마약 먹고 일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찬양을 하다가 그 엄마들이 이 청년에게 애들을 자기 자녀들을 맡겼는데 이 애들이 찬양을 하다가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부모들이 제가 있는 미시간 호수에서 서쪽으로 40분 정도 차를 몰고 가면 거기에 아주 서쪽에는 땅이 쌓여요. 거기를 부모들이 사가지고 이 청년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좀 영구적으로 하도록 도와줬는데 이게 이분이 자라나면서 20몇 살 먹는 이 하이스벨이라는 이 친구가 트리니티, 시카고의 북쪽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가보면요, 시카고 최고의 교회로 약 2만 명 정도가 난예배에 참석하는 대교회로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외모만 봐요. 자그마한 것만 봐요. 그런데 이 마약 먹는 고등학생들을 찬양하고 같이 이 빌 하이스벨이 엄청난 일을 할 거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죠. 자, 그래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 누가가 왜 대단하냐? 일반 의사들은 전부 다 자기 일만 의사의 일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자기 의술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도와주는 역할을 기가 막히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전문화, 자기 분야에 잘해서 세계 최고여야 되는 거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전문화가 돼도 놀라운데 전문화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에요. 독일과 일본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거를 독일 사람은 깐깐하게 잘 만드는 거는 만드는데 상품화 시키는 거는 일본이 더 앞서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교인이 한 명 목사님 오늘 바람 시험 좀 갈래요? 이렇게 가니까 저 위스콘신 북쪽으로 데려가서 저를 시카고에서
자동차 경매 붙는 데를 데려간 거예요. 내를. 자동차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한쪽에 사람들이 막 와 몰리는 거요. 몇백 명씩이 몰리는데 저기 뭐 하는데요? 왜 저 차에게는 사람이 몰려오니까 목사님 저 차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렉서스라는 차입니다. 저 차가 나오면 막 미국 사람이 정신이 없이 가가지고 그 차를 자기가 살라고 경매에 붙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본이 자랑하는 도요타에서 고급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게 렉서스라는 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대박을 쳐버린 거죠. 요거 두 개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왜 무너지고 있느냐 하면은 세 번째를 못해서 그래요. 한국에게 이제는 먹히고 있는 거예요. 도요타가 한국의 현대자동차에게 계속 먹히고 있는 거죠. 그걸 몰라요. 일본은 제가 일본에 가서 아무리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일본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돈 딱 벌면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현금화 시키면서 먹고 사는 것만 자기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는 복음화,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줘야 된다는 이 복음화의 원리를 못 깨달은 거죠. 다른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 딱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더 이상 키워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웃깁니다. 약속 정해놓고요 10분 20분 늦는 거 막 밥 먹듯이 그래 오죽하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도 엉망이고 주차하는 것도 엉망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선진화됐어요. 보면 많이 선진화돼 가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 땅 위에 피를 흘리고 죽은 근대화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그래요. 그래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데에 목숨 걸고 반대하고 순교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를 압박할 때에 목숨 걸고 이 땅 위에 피를 흘린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피를 흘려 순교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웃기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그래요. 너네들이 애플 본사에 근무하고 AI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고 네가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절대 네가 태어난 조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은 나라는 작고 숫자는 작아도 하나님은 3억이 넘는 미국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랐을지라도 너희들의 정신이 한국을 빼앗기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빼앗기는 순간에 너희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21세기 이후의 세계를 선도할 나라는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에서 차이가 나 있느냐. 복음화에서 차이가 나 있는 거죠. 복음화. 복음화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울산에서 토요일 월요일 날 밤에 골프 안 치고 제일 조용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이 제일 좋대요. 그래 치과 의사 한 분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자 식당에서 하는 거요. 우리 교인이 하는 한식 식당 한옥을 빌려가지고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방 한 칸을 딱 만들어가지고 월요일날 저녁은 항상 이 방을 예약해놨는 거죠. 1년 12달 한 번도 안 놓치고 월요일날 저녁마다 말씀을 나눴어요. 봐요. 한 분이 시작해가지고 기타 치고 내하고 둘이서 찬양했는데 자기 친구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가 많이 왔어요. 자 이거를 4년 동안 한 번도 안 놓치고 목사님들 성지 순례 갈 때 나는 못 갔어요. 왜? 월요일날 꼭 출발하거든요. 중요한 모임이 목사님들 야유 예배를 드릴 때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돌아와야 되니까. 자
그거를 4년 동안 내가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한두 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요. 의사만 60명이 모이는 거죠. 근데 왜 제가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전도를 해보면요. 엄청 전도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 과학적인 사고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 과학적인 사고가 성경에 의해서 깨지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과 출신들은 잡다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뺀질뺀질해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연대 가서도 고대 가서도 서울대 가서도 학생들에게 할 때에 이과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과 출신들이 손 든단 말이에요. 공대 뭐 어대 이런 출신들. 나 이과를 환영합니다 이러면 웃어 자기들이. 왜요 이래? 이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왜? 말씀을 전해보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는 빛나다 총명하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터키의 동남쪽에 수리아라는 안디옥이 있죠. 요 안디옥 출신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누가가 놀랍게도 자기 고향 동네의 위대한 당대의 최고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터키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를 따라다니고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데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충성된 의사인지 알겠죠? 누가만. 만약 이 누가가 의사로서만 끝났다면 영원히 남는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이 누가가 의사인데 복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전문화는 의사니까 전문화되어 있잖아. 그런데다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며 전하면서 전 세계를 전하는 복음화에 눈이 딱 떠버리니까 전 세계를 깨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접근하는 성경의 방식이 뭐를 가지고 원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젊은이들이 올 때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과학적인 머리를 딱 크랙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계속 제가 연구하며 이 PPT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튜브가 지금 이제 1020명으로 가고 있어요. 100만 명, 2만 명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이 크랙이 딱 젊은이들을 깨는 결정적인 순간이 나와요. 그거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 MZ 세대로는요 한번 이게 맞다 하면요 물불 안 그리고 돌아서 버려 온다니까요. 자, 누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그는 의사인데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그럼 2000년 전에 바울과 동행했던 이 누가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를 충격적인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누가에 대한 기록이 세 군데만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군데가 나와요. 자, 이 누가의 고향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로 여기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여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여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 여기에. 제가 내년에 여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은 여기 소아시아 7교회인데 여기를 돌려고 하는데 제가 11월 달에 미국에 가서 여기를 먼저 짜지 말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먼저 짜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포기하고 안 되면 안디옥만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자.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로마의 시신이 여기 묻혀 있어요. 예, 여기 바울
기능교회가 여기 있어요. 네로 때에 순교를 당했어요. 예, 거기도 꼭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속 가서 따라가가지고 요번에 제네바의 글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터키가 이 튀르키예가 엄청 중요한 장소가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국말로 터키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얼음에 딱 걸려있는 아라라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탐구팀들이 가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기 있습니다. 아라산 해발 4,000m 정도 되는데 이 영구 보존설 눈 안에 얼음에 딱 지금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안디옥인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안디옥에 있는 동굴 쪽에 이게 1600년 된 유적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요 안디옥 현재 시내의 광경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자, 요게 다른 쪽에서 찍은 겁니다. 요것도 다른 방향으로 찍은 안디옥 시의 현재 정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를 말씀을 나눌 거냐면 성령이 있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 뭘까? 그럼 성령이 있다는 말인데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지금 뭘까? 성령이 있다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데 영으로만 있는데 성령이 있다는 거 목사님 손바닥 이름 내보세요.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젊은 청년들 과학적인 사고로 눈으로 보여야만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책들을 막 탐독해 읽는 거죠. 왜? 그들의 개발되어 있는 발전되어 있는 최고로 첨단 과학이 양자 물리학이에요. 양자 물리학. 근데 제가 감사하는 거는요. 아니 제가 문과에서 법을 공부하고 문과 쪽으로만 공부했는데 과학을 어떻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냐. 제가 엄청 감사한 건요. 제가 다녔던 부산고등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생물, 화학, 지학, 물리를 4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문과, 이과를 2학년 때 구분을 안 해요. 2학년 말까지 모든 진도를 다 내놓고 수학 1, 2도 다 끝내놓고 3학년 딱 들어갈 때에 문과, 이과가 갈라지게 한 거죠. 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요,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의 중요한 책들을 하이라이트, 지학 이런 것을 쓴 선생님들이 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분에게 배웠던 것 때문에 과학책을 읽으면 이해가 다 가는 거죠. 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와, 내가 그때에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배운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적인 책을 읽으면요, 이게 원리가 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뽑아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중에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설명입니다. 요게 파테르, 오른쪽에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성자를 필리우스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스피리추어 상투스라는 단어가 라틴어가 홀리 스피리추, 성령을 말해요. 그래,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가운데 있는 한 분이신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역할을 할 때에 독립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는 독립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자,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봐요. 사람 3명을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엄집사님, 우리 김집사님, 3명이 여기 서서 근데 이 3명을 같이 묶고 나면 1명이 돼야 안 돼요. 1명이 안 되는 거요. 왜? 각각 독립적인 인격은 되는데 합치면 눈이 6개가 돼버리고 머리가 3개가 돼버리고 괴물로 등장이 돼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각각 떨어져도 한 분이고 합치도 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존재 형태가. 이걸 이제 설명을 다 하려면 신대원 2학년 때에 삼위일체 강의를 한 학기 내내 강의를 들어도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뜻은 뭐냐?
떨어져도 각각 한 분이시고 인격이 세 인격이 되고 합쳐도 한 인격이 된다.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오늘 읽었던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오직. 오직 성령으로. 다른 거는 절대 안 되는데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스가랴서 4장 6절에 구약 성경에 읽어봅시다. 요거 노란 글자.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때의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럼 봐요. 의사가 지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돕는데 의사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의사가 낫게 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의사 본인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수술을 해놓고도 본인이 회복이 되는 것을 기다려야만 돼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명이냐? 이 병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정확하게 딱 조금만 보고도 알아내면 검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주치였던 주 박사님 있죠. 왜 제가 여러분들이 데려가느냐? 이 사람은요, 내과 의사이면서 한의학 의사예요. 3대째가 자기 할아버지부터 다 그래요. 아버지도 동경제대 내과 의사고 한의학 박사예요. 그런데 봐요. 놀라워요. 여기 딱 몸에 진맥만 딱 해가지고도 당신은 간이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안 좋습니다. 그냥 딱 가서 검사하고 오세요. 검사한 결과는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보면 정확해요. 제가 이때까지 그분이 한 번도 오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그게 혓바닥 내보세요. 눈 한번 해보세요. 눈 안에 보고 진맥 해보고 혈압 기계를 가지고 맞춰보고 딱 검사해보고 어디가 안 좋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과학적으로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명의죠, 명의.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들 읽었던데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가 뭐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이때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권세고 하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읽으면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신구약 66권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딱 조사해보면 요 두 단어로 정리가 딱 돼요. 요 두 단어. 그래서 내적 고유의 능력, 여기에 디나미스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저 다이나마이트를 말 들어봤죠? 폭파할 때 산을 폭파할 때 터널을 뚫을 때 하는 거 있죠? 그게 다이나마이트인데 요 헬라어의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근데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고 있냐를 딱 찾아보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말해.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지금 금식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을 말할 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성령의 능력 말할 때에 이 능력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유의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보세요. 서울대학교 박사가 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왜요? 매일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이 탁월하여 기도하는 사람,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믿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이 능력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두 명씩 보낼 때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전도하러 가보잖아요. 저 아프리카 오지나 중국 오지 같은 데 가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빛을 딱 보면 귀신에게 딱 잡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한국말로 하는데 중국 사람이 한족의 병이 나와버려요. 신기하죠? 이게 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려고 PPT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성령은 진짜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지? 그럼 성령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뭘까? 그럼 과학자들이 양자물리학, 지금 가장 첨단 양자물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됐지?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 우리나라 YTN에서 노벨상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잠깐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 이른바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처음 예견했던 원로 물리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힉스 입자의 존재를 밝힌 지 무려 49년이 됐는데요. 거의 반세기 만에 노벨상의 영예를 아는 건데, 최근에야 힉스 입자가 공식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김은건 특파원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예정 시간을 1시간 정도 넘기는 난산 끝에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2030 Nobel Prize in Physics to Professor François Englert at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Belgique, and Professor Peter Higgs at University of Edinburgh.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원자 입자의 기원을 이해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최근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64년 발표된 힉스 입자 가설이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야 두 원로 물리학자에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겨준 것입니다. 자, 이게요, 201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이 두 박사에 대한 것을 지금 뉴스로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 YTN의 뉴스를 제가 지금 캡처해가지고 이걸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목사들이 아무리 성령이 있다 말해도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에서 힌트를 얻고 이 작업을 했냐면, 나를 가르쳐 줬던 서울대 신사원 박사님이 프린스톤의 교수로 있다가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히틀러에게 추방을 당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자기가 있는 캠퍼스 안에 물리학 교수로 간 거죠. 그러니까 프린스톤의 같은 캠퍼스 아니니까, 아니 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왔다는데 뭐가 저리 유명할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 강의가 없는 동안에 이 신사원 박사는 프린스톤의 대학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강의하는 교수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귀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중간중간에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 거를 이분이 강의 시간에 들려준 거죠. 근데 이 신사원 박사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믿음은 끌렁끌렁하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은 별로 안 좋아. 성경은 많이 읽는 것 같지 않은데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닥터신,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 하고 무릎을 탁 치고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휘레카라고 해. 그를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 할 때 휘레카라고 말해요. 휘레카 하면서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릎을 딱 치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닥터신, 성경에 그게 나오더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고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도록 공부하는 게 성경을 입증하는 것, 프루프하는 것밖에 없더라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강의 듣는 애들은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고 메모를 해놓은 거죠.
성경은 선포하고 과학은 따라가면서 천천히 입증할 따름이다 라는 말을 이 신박사가 딱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노트만 따로 명언집을 모아놨는데 이 A4 용지의 노트 한 권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10년 정도를 강의를 들었으니까 봐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뭐를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전공한 원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없고 거의 힘드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어로 되어 있는 원어의 뜻을 한국말로 쉽게 풀어줘야 되고, 이거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야 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전공한 교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목사님 PPT로 작업을 다 해놔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아들 두에게도 애플 본사에 있는 AI 개발팀장 하는 얘한테도,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큰아들한테도, 야, 내가 작업을 무조건 아빠가 PPT로 작업을 해놔래. 그러면 나중에 엄청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를 PPT로 작업을 해라. 지금 제가 그거를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봐요. 이 왼쪽에 있는 빨간 티 이분이 브뤼셀 대학, 벨기에 브뤼셀 대학의 교수였던 앙레르라는 박사예요. 앙레르이라는 거 보니까 프랑스 계열인 것 같아요. 발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 스코틀랜드의 에딘버에 있는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람들은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공식만 딱 만드는 거예요. 그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 공식을 49년이 됐는데도 입증을 못하는 거야. 실험을 했는데 결과를 못 냈는데 이 두 명이 이제 죽어버리면 노벨상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입자 이름이 너무나 40년 동안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말할 때 욕할 때 이 갓댐 이렇게 댐이라는 욕을 많이 하거든요. 이 빌어먹을, 이 빌어먹을 입자의 이름이 갓댐 입자예요. 그런데 책을 인쇄할 때에 인쇄사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무리 그랬으면 학술적으로 이걸 욕을 입자의 이름으로 붙이면 되겠나 하고 뒤에 있는 댐은 빼뿌리고 갓 파티클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입자의 이름이 신의 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이 왼쪽에 있는 박사의, 오른쪽에 있는 박사의 이름을 따서 힉스 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봐요. 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쪼갤 때까지 딱 끝까지 더 이상 못 쪼개는 거를 입자라고 하는데 그 입자가 지금 현재 발견되어 있는 것이 약 300종류가 발견되어 있어요. 300종류. 몇 종류라고요? 와, 이거 지금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다 하네. 그런데 모든 물리학의 근거가 요 옆에 있는 16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요 H라는 요거 H 요 입자가 요게 딱 나타나가지고 옆에 있는 요 6개, 요 6개, 요 4개 16개를 한 번만에 딱 묶어서 파워를 딱 힘을 줘놓고 요 H라는 요 입자는 도망을 가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니까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입증을 못하니까 49년이 됐는데도 연구를 아무리 거듭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양자물리연구소가 요분이 신사원 박사입니다. 요분이 저를 가르치는 신사원 박사예요. 이제 프린스톤에서 교수 마치고 젊었을 때 돌아왔을 때 사진. 요거는 서울대 종로에 있을 때, 서울대가 있을 때 강의하고 있을 때 60대의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지도조, 미국에 있는 요 북쪽 시카고, 제가 살았던 요 시카고의 다운타운에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에 미국 최대의 연구소가 피럼이라는 연구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연구소에서 3조를 들였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이게 연구소의 그 메인 그 헤드코어예요. 여기에서 연구를 했는데 3조를 들였는데 이 힉스 입자의 연구 결과를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피럼이라는 사람이, 이 피럼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피럼이 연구소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간 여기가 이제 저 스위스 제네바에 호수 있는 데죠.
먼저번에 보여드렸죠. 자, 제가 여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호수의 전경을 찍어드린 거 먼저번에 보여드렸어요. 그 넘어갈게요. 요 제네바시에서 요쪽으로 제가 요번에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야, 여기를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해가 갔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차로 가니까 이제 이 연구소를 본 거예요. 요게 들어가는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요 건물이 제일 먼저 딱 보였어요. 나는 이게 엄청난 황동으로 만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요, 나무로 만들었더라고. 나무로 수리하고 있더라고. 요런데 좀 파손이 돼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 자, 요게 CERN, 유럽 전체가 공동으로 세운 CERN. 그러니까 거기서는 세른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는 선이라고 번역해요. 주로 자기들 방식대로 그냥 발음을 하니까 이게 바깥에 이제 이거를 힉스 입자를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연구 그 안에 있는 그 관이에요. 관.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요 길을 들어가 보는 거를 한 대 3시간 걸리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다릴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는 못 들어갔어요.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실험했던 결과를 13조를 들여가지고 49년 만에 찾아낸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거기 CERN 세론에 있는 연구소 여기 모이는 여기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저 뒤에 끝에하고 여기 다 들어가 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오늘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요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에스겔서 전부를 다 찾아보면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찾아왔어요. 자, 요 밑에 영어는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자, 위에 있는 한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을 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심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많고 많은 군대가 되었더라. 자, 제가 가능하면 직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 37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막 환상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에스겔아 내하고 같이 가보자 하니까 계곡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 해골만 쫙 산더미처럼 계곡에 다 쌓여 있는 거죠. 에스겔아 이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입니다. 뭐냐? 해골들입니다. 이 해골들이 에스겔아 살겠냐? 이러니까 이 에스겔이 말을 못하는 게 왜 하나님이 이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시신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해골들만 있는 데서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이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 에스겔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이미 끝났는데 죽은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고 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계속 1절부터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대답으로 와가지고 10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네가 이 해골들을 향하여 명령을 해봐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내가 이 말은 에스겔이 그 명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뭐라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피부가 덮이고 심줄이 돋아나고 막 피가 움직이고 갑작스럽게 이 해골들이 한 명 한 명을 살아나는데 이 해골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은 군대가 되었더라.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로 번역했느냐? 호흡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요 호흡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요 히브리어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하가 정관사예요. 루아흐가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냥 킹제임스 버전 봐요. 틀리게 번역해놨죠. 근데 제가 가로 열고 노란 걸로 써놨죠. 이 breath라는 이 단어가 성령이다 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심에
능력이 임하여 큰 군대가 되었다. 엄청난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이 과학자들이 아까 말했던 요것이 보세요. 모든 만물에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이 다른 거는 다 요 16개의 입자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거를 눈으로 보이는 걸 하는데 우리 첨단 과학이 미국에서 3조를 들여도 발견을 못했고 유럽 양자물리 연구소가 썬이라는 이 연구소에서 13조를 들여가지고 49년 만에 찾은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아까 두 명의 앙레르라는 박사하고 힉스라는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이 양자물리학 때문에요. 얼마만큼 지금 발전이 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들이 전부 다 양자물리학의 원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양자 컴퓨터, 양자 물리학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는 게 어마어마.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해야 될 휴대폰을 개발을 다 해놓고 차근차근 시장에 따라서 내놓는 거지 엄청난 개발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양자 물리학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힉스 입자가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라고 하는데 저는요 이 모든 만물의 능력을 딱 주고 눈으로 안 보이게 빠져나가는 이 H라는 이것이 이 물질이 저는 성령임을 확신합니다. 성령임을 확신합니다. 모든 만물의 능력을 다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현대의학으로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이 임할 때에만 가능해요. 그게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번에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막 안창호라는 분을 그 가운데 민주당의 국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뭐라냐? 자기는 지지를 전공했는데 안창호 후보는 지금도 창조론을 믿느냐 하면서 창조론을 믿는 교회는 탈레반이라고 말했어요. 와, 제가 이거를 만들어가 보내줄 겁니다. 그 사람한테.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기독교인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분야가 많다. 과학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람의 머리로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봐요. 수천 년 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과학자들은 21세기에 와가지고 2013년도에 노벨상을 시상하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선포해놓고 과학은 따라가면서 증명할 따름이지 과학이 성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국회의원에게 보낼 겁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럼 봐요. 자, 그러면 진화론을 얘기하는 말을 봐요. 진화론의 영국의 진화론을 주장한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이 전부 다 가설이에요. 가설. 한 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가설이에요. 가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라고. 그런데 그거는 진화론은 과학인데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 강화문에 200만 명 모이는 기도회를 지금 10월 27일 날 추진하고 있잖아요. 봐요. 이게요. 여러 가지 잘못된 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거를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안 막아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중요한 사명 앞에 제가 있다. 이제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네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학자들이 해주네요. 그래서 제가요 양자 물리학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왜? 성경을 입증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지금 차원 1차원 2차원 했잖아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13차원까지 개발되어 있어요. 발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것을 수학 방정식으로 다 풀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성경의 일부분을 입증할 따름이 내가 입증이 안 됐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있다. 있는데 그 성령은 힘을 주는 힉스 입자와 같은 놀라운 존재다. 천국 가면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이 힉스 입자가 성령의 일부분을 입증했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반드시 그걸 봅니다. 예, 왜? 모든 만물의 능력을 주는 것은 성령이 하시거든.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무덤에서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을 안 믿어요. 우리 기독교와 일부 유대인들만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오직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으니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과학도 이 힉스 입자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